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수많은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적인 성숙이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사 주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월드미터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인구수가 82억 5천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올해만 벌써 5,800만 명의 순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유엔 국제기구는 앞으로 60년 뒤인 2085년에는 전 세계 인구수가 103억 명에 이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현재 82억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도 그 어느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이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마다 얼굴도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심지어 살아온 삶도 다르고 살아갈 모든 삶들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차분한 성격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서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 가운데에서 별 문제 없이 성장해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발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위기와 문제 속에서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쌍둥이여도요. 얼굴이 다르고요. 생각도 달라요. 이러한 다름의 차이는 개인과 개인 간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국가 안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런 생각들을 할까? 이런 생각들은 다름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없는 저 사람의 다름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이승민 목사만 100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재밌을까요? 아마 이 공동체 재미없을 겁니다. 물론 저라는 사람에 대한 장점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가진 단점도 많거든요. 셀프로 디스하는 것 같아서는 좀 그런데요. 사실 저 되게 재미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라는 사람이 분명 100명이 있으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유전도사님도 있고 혜진이도 있고 신권사님도 있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재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의 다름이 비단 인생의 재미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다르게 창조하신 그것에 대한 목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결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들을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각기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한 공동체로 세우셨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도 이 사람의 다름이 저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또 저 사람의 다름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다름과 다름이 연합하여 채워짐으로 인해 선을 이루고 확장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시도 이러한 다름들이 연합하여 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다름을 창조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일이 잘 되고 행복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격도 맞고 취향도 비슷하고 생각도 일치하니까 뭐 하는 거에서 불편 없이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실 때 그런 기준만으로 부르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그 하나님의 기준이 어떨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들도 그랬고 지금 속해 있는 이 참평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사람들을, 나와는 전혀 다른 상황의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똑같고 비슷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성장시키시기보다 어쩜 저렇게 안 맞고 다른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는지, 그 다름의 비율이 더 많은 곳에 저를 두실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름의 차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루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도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 건 맞지만 그 다양함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가 된 공동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물론 서로가 달라서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의 다름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혼자 그 사역을 다 감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 말씀 한마디로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굳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곳에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과 사람의 함께함, 연합함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출발로 잡으신 일이 무엇인가?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사라는 말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먼저 손을 내밀으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된 걸까?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명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2명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죠. 직업은 어부였고 누구보다 아주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열정이 과할 때는 성급했고 조급했고 과격했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죠. 둘째로 안드레는 이 베드로의 형인데요. 직업은 똑같이 어부였는데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도 직업은 어부였고 보아너게다라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감이 강하고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불타는 열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이 야고보이죠. 넷째로는 요한인데요. 이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업은 어부였고 처음에는 야고보와 같이 보아너게라는 불명을 가졌지만 이후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만 만큼 사랑이 많은 사도로서 변화가 된 모습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빌립인데요.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오병이어가 있을 때 그 오병이어의 문제 앞에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께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섯째는 바돌로메 그리고 다른 말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데요. 빌립의 친구였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귀족 출신일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의 칭찬을 들은 사람인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일곱 번째로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도마하면 의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신중하고 조바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데요. 직업이 세리였다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세리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판단력이 있어서 그냥 자기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세리라는 직업에 맞게 탐욕스러운 모습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홉 번째로 이 알페오의 아들이 야고보인데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조용하고 눈에는 띄지 않지만 충성된 사람으로서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다데오라고도 불리고 유다라고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 가장 깊이 있는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진지함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1번째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시몬이라는 사람 앞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열심당은 이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한 무리인데요. 매우 열정적이고 또 공격적이고 정치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유다라는 사람인데요. 가룟 유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유다 가룟 출신이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명의 면면을 보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죠. 학문적으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드센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름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세요. 성격도 생각도 은사도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베드로의 열정을 가지고 이 공동체의 리더로 품기를 원하셨고 또 안드레의 조용한 성품으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요한의 사랑의 성품으로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도마의 신중함을 통해 믿음을 더욱 깊이 하게 하는 도전을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각자 가진 개성들을 가지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없애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인정해 주시고 그 각자의 다름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름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름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베드로였다라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서로 화나서 싸우는 일만 가득했을 겁니다. 반대로 그 제자 12명이 다 도마였다라고 생각하면 의심만 하다가 진전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름 속에서도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각자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은 그 다름의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으셔서 당신을 제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을 찾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그 기준은 사람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로 이미 은혜를 입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고 다듬으실 거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만 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그때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때이고 순종할 때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멈추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주시니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아무 준비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 능력, 권위를 함께 주신다라는 거죠. 즉 부르심과 주심은 한 세트예요.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더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부르신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권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위임된 권세,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권능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부여받은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주인이 하인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맡기면서 내 이름으로 이 일을 처리하라 라고 위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인은 비록 신분이 하인일지는 몰라도 주인으로부터 그 인장 반지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비록 하인이 움직이지만 마치 주인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인의 움직임에는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 신앙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과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곳이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부르심을 받은 이 참평한 교회를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름을 받은 곳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요, 능력을 내가 만들어내기에 힘쓰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면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능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에서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물론 그 달란트에 대한 차이는 분명하게 있죠. 그러나 그 달란트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스펙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이롭게 사용하면 오용하는 거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달란트의 사용을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부르세요. 그 다음에 주세요. 능력을 먼저 요구하셔서 자격이 부합될 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 했을 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한 사람을 부르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어떤 방향으로 찾아올지는 알 수 없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목회자의 권면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의 삶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르심의 쌓임은 정확하게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때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건 부르심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때가 은혜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사명의 시작점이 됨을 기억하시고 아멘이라는 대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면 분명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흠도 많았습니다. 복음서 내내 보면 실수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한 12명, 그 12명이 부르심에 아멘하여 하나가 되어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이 성도님이 잘하는 게 따로 있고요. 저 성도님이 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성도님의 연약한 부분도 있고 저 성도님의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다 이 교회로 부르신 거고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향과 기질, 그 경험과 심지어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부르심 앞에 또 사명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며 부르시는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단 한마디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한마디의 순종이 있으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르셨다면 그분이 반드시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함께 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참 제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